옛날 그리스의 고린도라는 도시에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대단히 현명했을 뿐 아니라 검소했기 때문에 아무 소유물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커다란 나무통 속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이사를 가고 싶으면 그 나무통을 굴려가지고 살고 싶은 곳에서 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고린도를 방문하게 됐는데 왕을 환영하는 시민들 속에 디오게네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는 디오게네스를 존경했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그를 만났습니다. 커다란 나무통에 누워서 일광욕을 즐기던 디오게네스는 알렉산더 대왕을 보고 일어나서 앉았습니다. 왕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디오게네스, 나는 그대로부터 많은 지혜를 배웠어. 그리고 감동도 받았는데 이제 내가 그대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은데 소원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시오. 그 말을 듣고 디오게네스는 말했습니다. 왕이여, 햇빛이 비치는데 가로막지 마시고 옆으로 좀 비켜서 주십시오. 그게 제가 왕에게 원하는 전부입니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왕은 얼른 비켜서면서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저 디오게네스가 되었을 것이다. 왕이 줄 수 있는 세상의 그 모든 것, 디오게네스에게는 사소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에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소한 것이란 뭘까요? 이것이 사소한 것이다 라고 사소한 것에 대하여 객관적인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심리적으로 말하면 사소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가치란 내가 얼마나 그것을 내 마음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술은 매우 가치 있는 것입니다. 술에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술은 무가치한 것이고 아무리 좋은 술이 옆에 있어도 쳐다볼 필요도 없는 것이죠. 보석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보석은 꿈에도 잊지 못하는 소중한 것이지만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보석도 사소한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세상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내 생명보다도 소중한 분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아무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사소한가, 그것은 객관적인 대상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내가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 그것에 내 마음을 얼마나 주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또는 사소하게 여기는가, 그걸 통하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소중하고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사소한가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북쪽의 두 나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걸 보고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저 두 왕을 두려워하지 마라.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곧 그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굳건히 서라 하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아하스는 그런 말을 다 들으면서도 아수르의 군사 요청을 하기 위하여 밀사를 보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보이는 군대를 더 의지했고 하나님에게보다 군대에 더 마음을 두었던 거예요. 오늘 8장 말씀은 이렇게 행동하는 아하스와 그 아하스의 요청을 받고 침략을 감행하는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명령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그랬습니다. 커다란 서판을 가지고 그랬는데 서판이 뭐냐 하면은 옛날에는 종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글자를 쓰려면은 가죽 위에다가 쓰든가 아니면 흙을 곱게 잘 갈아서 얄팍하게 말립니다. 종이처럼 얄팍하게. 그럼 그게 토판이 되는 거예요. 토판. 거기다가 이제 글씨를 쓰게 되면 그게 서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옛날 서판의 기본 크기가 요즘에 대학 노트 크기거든요. 근데 그 정도 크기가 아니라 대자보처럼 크게 서판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글자를 쓰는데 어떤 문자로 쓰라고 그랬어요? 통용문자로 쓰라고 그랬어요. 이 통용문자란 보통 서민들이 쓰는 말 그대로를 적은 글, 그게 통용문자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냐 하면은 옛날에는 말과 문자가 서로 달랐잖아요. 그래서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글을 읽거나 쓰는 것은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특혜였어요. 옛날 우리나라만 해도 말은 한국말이지만 문자가 한문 아닙니까? 대부분의 평민들은 말은 해도 글자를 쓰거나 읽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걸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려운 글로 쓰지 말고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가장 평범한 통용되는 문자로 서판에다 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쓰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사야가 7장에서 한 예언을 공식 문서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 예언하고 끝나버리면 후세 사람들은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할지라도 언제 그런 예언을 했는지 잊어버리기가 십상이죠. 그리고 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을 때는 아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미리 얘기했더라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소리 하지 못하도록 문서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이 백성에게 주셨는가를 증거로 남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서판에다가 뭐라고 쓰라고 했느냐? 뭐라고 쓰라고 했어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속히 노략을 당할 것이다. 속히 노략을 당할 것이다라는 제목을 쓰고 그 밑에는 내용을 쓰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언제 아하스를 만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두려워하면, 그래서 아수르 군대를 요청하면 아수르가 와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까지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다 라는 예언을, 내용을 적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이 확실하다는 것을 2명의 증인을 통해서 사인을 시킨 겁니다. 그게 2절이죠.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라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우리야와 스가랴가 이 예언이 맞다고 우리가 증인이라고 그 글 밑에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공증문서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놀라운 방법을 말해줍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사야가 그때 둘째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기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판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서류일 뿐이지. 그러나 아이는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아이가 이동 광고판이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제 이 아이가 아빠 엄마하고 막 뛰어다니기 시작할 때 그때가 몇 살이냐? 3살입니다. 3살이 되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이 다메섹은 뭐냐면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두 나라의 수도가 점령을 당하여 망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유다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주목하는 유명한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았는데 마헬살랄 하스바스, 속히 노략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것은 빅뉴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한 쇼크입니다. 우리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번 가상을 해봅시다. 6.25가 일어나기 3년 전에 유명한 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예언을 하기를 얼마 있으면 이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예언을 하고 그때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김전쟁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 아이가 아빠 엄마 하며 뛰어다니기 전에 전쟁은 확실히 일어날 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뛰어다니며 아빠 엄마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데 전쟁이 꽝 터졌다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처음에는 뭐야 무슨 전쟁이 일어나?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아이를 보면 전쟁이 난다는 걸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아이가 커갈수록 얼마 안 남았네? 정말 일어날까? 그러면서도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마침내 전쟁이 꽝 터지면 그때 그런 예언이 있었는데 우리가 돌아오지 않았구나. 뒤늦게라도 깨닫고 예언의 정확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고 말씀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나름대로 응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니까 말씀은 사건화될 것이기에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라고 잊지 못하도록 문서로 만들고 아이의 이름을 명명시킨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 사건입니다. 이사야가 또 하나를 예언하게 되는데 그게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 지금 유다의 행동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쉽게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로 설명하기 위해 3가지 종류의 물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의 세 나라, 그 세 나라의 역학관계를 세 개의 물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물이 뭐냐면 6절이에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 첫째가 실로아 물입니다. 여러분, 실로아는 히브리어고 이 히브리어 실로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실로암입니다. 들어봤죠?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해주는 샘에서부터 발원한 그치지 않는 생수, 그 실개천, 그게 바로 실로아입니다. 그래서 이 실로아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고요한 은총, 그걸 상징하는 말이 실로아입니다. 이러한 작은 물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엄청나게 크고 흉흉한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7절이죠.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상징하는 게 크고 흉용한 하수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강한 군대가 빨리 들이닥쳐서 그들이 들이닥치면 홍수로 쓸어버리는 것 같이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는 그 아수르의 강력함을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주 작은 실로아와 아주 크고 급한 홍수와 같은 아수르 창이란 하수가 있는가 하면 나오진 않았지만 그 가운데에 해당하는 중간 크기의 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상징하는 물입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보면 어떻게 했느냐, 유다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그랬어요. 자기들의 힘없음을 스스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메가, 즉 위에 있는 두 나라 왕을 어떻게 했대요? 기뻐했다 그랬어요. 실로아 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부정하고 자기들보다 강한 두 나라의 연합군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왕들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7장에 보면은 두 왕을 기뻐했나요? 아하스가? 아닙니다. 엄청 두려워했죠. 그죠?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정신없이 공포에 떨고 두려워했잖아요. 그죠? 근데 8장에 오면 그를 기뻐했다고 말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 나는 거예요? 정반대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할 때 그 대상은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맞나요? 내가 저것만 가지면 좋겠어, 저것만 가지면 행복하겠어, 만족할 수 있겠어. 그것은 나에게 기쁨이 되죠. 맞아요? 기쁨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그 기뻐하는 것, 의지하고 내 마음을 채우려는 것을 누가 뺏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결국 내가 거기에 얼마나 마음을 주느냐와 관계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말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두려워하는 것이 되고 긍정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기뻐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불안하죠? 이걸 위해서 더 한 번 설명을 한다면 아주 돈을 많이 사랑하고 돈에 많은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가난을 유난히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돈이 없는 게 가난이니까.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을 매우 기뻐할 수 있죠. 왜? 돈이 많아지는 것이니까.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신뢰하는 그것이 많으면 기뻐하고 없으면 두려워하는 것이. 그런데 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가난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도 않고 부자가 돼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한다와 기뻐한다는 말은 서로 통하는 것이고 그 대상을 내가 의지하고 좋아하고 그 대상에 마음을 주었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자, 아하스가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르말리아와 베가와 그저 르말리아가 뺏으려는 나라의 안전,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즉 나라의 안전과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다는 뜻이죠. 결국 아하스는 하나님께 마음을 주지 않고 르신과 베가에게 마음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마음의 중심을 르신과 베가에게 빼앗기고 있다. 이것이 그를 기뻐한다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 유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게 7절 아니에요. 7절.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래서 네가 두려워해서 아수르 불러들였지. 그 아수르에 큰 물이 내려와서 홍수처럼 두 나라를 쓸어버리고 멸망시킬 거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8절에 보면 흘러 유다에까지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 목에 미친다는 건 뭐냐면 수도를 포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죽을 고생을 하게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다를 향한 심판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굳게 섰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적들에게 마음을 타주고 두려워 흔들려서 더 큰 적을 불러들여서 두 나라는 망하고 너마저도 심히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자, 이제 하나님은 아수르를 향하여 이제 또 한 번 예언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지금 이제 그 밀사를 보고 신이 났거든요. 몸이 근질근질했는데, 전쟁하고 싶었는데, 쳐들어가서 빼앗고 싶었는데, 명분이 없었는데, 이제 밑에서 조공을 가지고 와서 침략해달라니 얼마나 좋습니까? 신이 나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게 9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들 좋아서 함성 지르고 기뻐하고 있지. 좋아, 열심히 싸워보라. 물론 처음에는 이기겠지만 결국 니네는 패망하고 말 것들이야, 그런 얘기입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너희는 계획해봐라. 다 남쪽을 제패하고 아수르라는 위대한 국가를 세워 영원히 번영하리라고 하는 멋진 계획 세워보라. 다 실패한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의 힘만 믿고 우리가 강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적들을 정복한다고 신이 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의 막대기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것뿐이요. 그 훈련이 끝나면 그 강한 나라도 하나님이 꺾어버리는 겁니다. 폐기 처분시키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고 영원히 잘 될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는 벌도 받고 징계도 받지만, 그래서 전쟁 중에 있지만 너희는 전쟁 중에 있어도 낙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건 징계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목적은 너희들이 무너지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오히려 너희들을 점령하여 짓밟는 그 이방이 결국은 멸망할 거다. 내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우리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욕도 먹고 시달리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해지라는 것이지 세상에 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과 그 백성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다시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는데 1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해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다시 말하면 이사야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너희 백성이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는 망했다, 희망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그런 말을 따라가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아니니까요. 전쟁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교훈과 기대와 미래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전쟁 중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야 되는데, 다 끝났다고 말하는 그 말을 따라가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적들을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보면서 아이고 큰일 났다, 희망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맞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데 다 잘 될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이렇게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 뭐냐?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하나님만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최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마음을 주지 말고, 그래서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14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읽어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성소가 되시리라 그랬어요. 이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의 성소가 되리라. 무슨 뜻일까요? 가장 우리를 향한 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소는 성전을 가리키는 말인데, 성전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첫째는 만나게 돼요. 성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고, 우리를 용서해 주는 곳이고, 우리를 위로해 주고 평안을 주는 곳이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성소입니다.
하나님을 네가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드느냐? 내가 너의 성소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의 성소가 되시기를. 최고의 축복. 믿는 자에게.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성소가 아니라 뭐가 되겠다고 그랬어요? 걸림돌,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함정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두려워하지 마라. 부직갱이 같은 거 무서워하면 되겠냐.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하나님이 너의 성소가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에 마음을 두면 하나님이 너의 함정이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성소가 되실지 나의 함정이 될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기뻐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기뻐했어요? 실로암 샘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버리고 뭘 선택했어요? 르말리아와 베가 적들의 왕을 기뻐했어요. 거기에 마음을 두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둬야 돼요? 하나님께 둬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한없는 용량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용량이 작아요. 크기는 커도 그 마음을 분산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한 중심 전부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실 유일한 자격이 있으신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의 모든 소란하고 요란한 사건들은 고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 너무 복잡하고 거기에 시달려서 너무 피곤하고 두려우신가요? 마음을 거기서 빼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더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작고 조용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세상에 큰 일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일도 없고 놀랄 일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성소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하스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적들에게 마음을 두고 더 큰 일로 시달리며 세상의 늪에 빠지지 말고 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성소가 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살라. 아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마음 주지 않게 하소서. 세상을 향한 마음을 거두어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에는 큰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너무 마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은 하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되고 아무리 요란한 세상도 두려울 것이 없게 됩니다. 바라오니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기뻐하며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